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왕궁을 그냥 다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왕이니까 하고 싶었던 걸 다 했는데 저는 특별히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왕이 된다면 한 무엇을 해볼까? 약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왕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혹시 만약에 목사님이 조선시대로 딱 되돌아갔을 때 눈을 조선시대. 떠보니까 왕이에요. 조선 시대 선택하지 않고 네. 고려 시대를 선택. 고려 시대를 선택한 혹시 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조선 시대는 사대부 때문에 왕의 역할을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너무 이제 대신들이 왕에게 너무 많이 이제 견제를 하니까 맞아요. 왕으로서 좀 뭔가 좀 누리려면 고려 시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약간 무신정권 생각하시나요? 예. 아, 무신정. 저는 막 굉장히 막 장군 같은 스타일의 네. 왕, 막 전쟁 엄청 치르고 막 네. 전쟁이 또 전쟁하면 또 고려죠, 맞죠? 엄청. 예. 맞아요. 조선은 좀 힘들어. 맞아요. 이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공부가 있잖아요. 맞아요. 공부가 있고 정확한 용어로는 경연이라고 하죠. 네. 경연이 있어요. 그거랑 경연. 경연이 그 홍문관에서 담당하는 기관인데 왕한테 계속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만약에 점심 먹고도 얘가 왕이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저녁 먹고도 해요. 그렇죠. 네. 그 경연이 세 번이었구나. 네네. 원래 2번이긴 한데 얘가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선의 왕 같은 경우는 하루 취침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렇죠. 네. 굉장한 자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음식도 자기 마음대로 못 먹고 뭐 밑에 사람이 해준 대로 먹고. 물론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되니까 괜찮긴 한데 생각보다 자유가 많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긴 해요. 경연이 세 번. 선생님 그러면 음, 조선시대 시골 농민회로 가가지고 네. 힐링 라이브 하는 거 되게 나쁘지 않아요. 힐링 라이프요. 왜냐면 그땐 자연이 많이 훼손이 안 됐었으니까. 그쵸. 그런 측면에서 맞아요. 아니면 산 맞아요. 같은데 숨어 들어가가지고 해보들 눈 안 띄게 은둔을 한다든가 평화롭다. 은둔. 그러면 은둔하면 산에 있는 거 막 먹고 뜯어야겠네요. 그러면 자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쵸. 나는 맞아요. 자연이니까. 그때 당시에 조선의 농민으로 간다면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가 소작농을 해서 뭐 많이 받았을 때는 그 수확물의 2분의 1을 가져갔었는데 이게 점점 줄었어요. 지주의 힘이 더 세가 지주가 뭔지 알죠? 지주가 땅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힘이 더 세져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그래서 막 동학농민 운동도 일어나고 엄청나게 막 난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농민은 삶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왕으로 되돌아간다. 약간 역사 시간 같은데 최근에 좀 역사를 좀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짧은 지식을 하나 내보았습니다. 역사가 널뛰게 하고 있어 지금. 네. 만약에 제가 왕으로 된다면 뭘 하고 싶을까요? 근데 왕이 되면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긴 해요. 정해진 것들을 좀 이어가야 되는 것들이 맞아요. 자유가 없을 것 같아. 맞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나 정조나 이런 사람들 공부 많이 했던 왕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정조가 대박이었죠. 네. 정조. 이독인사, 천재들. 만약에 윤후가 왕이 된다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뭐냐 그 금속에다가 황동으로 된 거에 야채랑 고기들이랑 많이 들어있는 거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뭐 있었는데. 그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있었는데 무슨 황동 냄비에 담긴 거 맞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가운데 불로 솟아서 구멍 뚫려 있는 궁중 요리를 먹고 싶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름이 아는 뭐였죠? 사람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건지 용어가 생각이 안 난다. 음식이. 이게 아니면 그 평양냉면. 평양냉면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평양냉면 지금도 먹을 수 있어. 맞아요. 지금 반포 고토에 있던데 먹으러 가요 한번 오늘. 근데 조선시대 때 그런 게 특별하지 않겠어요? 좀 특별한 평양냉면 같다. 그 왕들이 먹는 스페셜한 그 냉면. 음식은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랬을 것. 우리 도현이는 왕이 된다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도현이가 또 밥 얘기 나오니까 밥 먹으러 저요? 간. 네 도현이요. 네.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았어. 김윤아 마이크 끄고 웃네. 제가 왕이 된다면요? 네네. 글쎄요. 왕이 된다면 뭘 제일 생각을 하고 싶어요? 거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거의 안 해봤어요. 왕이 된다면 그 딱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나라를 사고 싶어요. 나라를 사고 싶어요.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요? 미국. 약간 미국을 정복하고 살잖아요. 싶다. 그쵸. 다른 나라를 사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고 싶어요. 제 사고 소유권 싶어요. 나라? 소유권으로. 만약 미국을 된다면 네. 교회를 조금 많이 짓고 싶어요. 교회를 많이 짓고 싶다. 이야. 그렇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그치. 답변입니다. 미국을 산다. 미국 산다. 야, 우리 그러면 현이 같은 경우는 궁금한데 계속 마이크를 켜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그냥 그냥 켜는 거예요? 현이가 왕이 된다면 뭘 하고 싶어요? 왕이 안 되고 싶어요. 왕이 안 되고 싶어요. 혹시 왕이 안 되고 싶은 것도 왕의 권한일 수 있죠. 혹시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죽을 위험이 커요. 그렇지. 죽을 위험이 크지. 맞아요. 그냥 맨날 불안하게 살 것 같아서 딱히. 진짜 왕위 쟁탈전이 진짜 심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디든지. 맞아. 차라리 그런 불안에 사느니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적어도 조선 시대 때 왕으로는 살고 싶진 않아요. 진짜 확실한 거는 너무 싫어. 사람의 삶이 아니야. 진짜. 맞아요. 어떤 왕은 이제 역서공부 진짜 많이 하고. 맞아요. 반대파를 막 제거를 했는데 막상 죽이고 왕이 되니까 그 죽인 사람이 꿈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는 왕도 있습니다. 그게 관상에 나오는 수양대군인데 수양대군 알아요 혹시? 네. 세조 맞죠? 세조가 수양대군인데 맞아요. 세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 사람이 세조입니다. 수양대군입니다. 왕이 될 상인가? 그래서 평생 불안에 떨어 살아가지고 이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불교를 갑자기 믿었다고 해요. 원래 성리학에 나름대 숭불 정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불안하면 종교를 믿나 요즘 봐요. 그냥 무슨 공부하시는 거? 아주 역사를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한국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정말로 싫어했던 게 역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갑자기 공부를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지금 재미없을지라도 나중에 전사님 나이가 됐을 때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인가? 옛날에 네. EBS에서 했던 네. 그날 역사학자들 나와가지고 토론 형식으로 역사 교육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책으로도 출간됐는데 예전에 거기에 뭐 각 대학교 사학자들 네. 뭐 내노라는 사학자들이 나와서 했었어요.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그중에 서병주 선생님 교수님 어. 계시거든요. 건국대인가? 서병주 선생님 계시는데 저는 그분 인강으로 한국사 조선시대 초기부터 이제 말기까지 후기까지 인강으로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옛날 거라서 화질은 별로 안 좋은데 네. 아마 찾으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분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우리가 역사 이야기로 빠졌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윤지한테 물어보고 윤지 혹시 듣고 있어요? 윤지야 혹시 듣고 있어요? 듣고 있군요.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윤지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뭘 제일 하고 싶어요? 저거 지금 어머니가 같이 듣고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네, 뭐 생각 안 나면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마이크를 껐어요. 켰어요. 방금 켰는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대부분의 학생들의 답변을 잘 들어줬고, 지난주엔 태우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태우가 안 들어왔네요. 그러게 태우가 안 맞죠. 들어왔네요. 네, 아마 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철저하게 학원 스케줄로 움직이다 보니까 맞아요.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주일날 올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럼 대략 뭐 시작하는 소통 같은 뭐 왕이 되면 뭘 하고 싶냐 이런 건 한 번쯤 다 나눠본 것 같고요. 다들 답을 잘해줘가지고 누구는 왕이 안 되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다. 미국을 사고 싶다. 기발한 답변도 있었고, 우리 어떤 학생은 먹을 거 한번 내가 그 5가지의 반철이 나오는 걸 한번 먹어보고 싶다. 또 이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오늘 왕이 되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 이야기 계속 맞아요. 이제 보게 될 건데 한번 교육을 한번. 네, 한번 스토리텔링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어떤 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저부터 5장부터 한번 스토리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이제 솔로몬이 선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주시고 혹시나 듣는 것이 조금 집중이 안 되면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밑줄 친 거 위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같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로의 히람 왕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올랐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히람은 일생 동안 다윗을 좋아했었다. 솔로몬은 이렇게 답했다. 왕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두 끝내실 때까지 사방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화를 주셔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없고 우리와 다투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 곧 내가 너를 이어 왕이 되게 할 내 아들이 나를 높이는 집을 지을 것이다 하신 약속에 따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왕께서 도우실 일이 있는데 명령을 내려 레바논 숲의 백향목을 베어 주십시오. 내 벌목꾼들이 왕의 일꾼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왕의 일꾼들에게는 왕께서 정하시는 대로 품삯을 줄 것입니다. 왕이나 나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만큼 벌목에 능한 자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메시지를 들은 히람은 기뻐 외쳤다. 다윗에게 이런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번성하는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달라는 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왕의 소원이 곧 내 명령이니 이미 시행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벌목꾼들이 레바논 숲에서 바닥까지 채목을 운반하고 통나무 뗏목으로 엮어 왕께서 정하신 곳까지 물에 띄워 운송한 다음 왕께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다시 풀어놓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인부들이 먹을 음식만 제공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히람은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공급했다. 히람과 솔로몬 사이의 굳건한 평화는 조약으로 공식화되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 두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을 짓는 재료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뭐 위에 많이 백향목과 잣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따가 그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노역자 3만 명을 징발했다. 이제 밑으로 보시면 솔로몬과 히람의 일꾼들은 그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 건축에 쓸 목재와 석재를 자르고 준비했다. 여기까지고요. 목사님 이제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으실까요? 예.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을 하는데요. 전반적인 이제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건축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아버지 다윗 때에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실제로 건축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몇 가지 자재들만 이제 있으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건축물에는 기둥 그리고 뭐 골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 튼튼한 나무 그리고 이제 석재 건축물들이 세워져야 됐기 때문에 돌들, 강도가 높은 돌들 그러니까 목재나 석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가장 양질의 목재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지도에 보시면 이쪽 이스라엘 영역 그 단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시죠? 단 위쪽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음. 네.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곳에 무수히 많이 자랐던 백향목이라고 이름하는 나무들이 있었거든요. 그 나무가 그때 당시에는 여러 건축물들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쓰였던 나무였습니다. 잘 썩지도 않고 단단했던 나무였는데 그 백향목을 이 두로 지역에 있었던 사람에게 히람에게 이제 공급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예루살렘이랑 두로랑 거리가 대략 자, 이 정도 봤을 때 최북단에서 이제 건너와야 되는데요. 거리가 이 상당하네요. 지도에서는 네, 지형이 어떤지가 표시가 안 돼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를 보면은 산악 지역입니다. 목재를 산악 지역을 관통해서 예루살렘에 온다는 거는 굉장한 시간과 물자가 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도 목재를 운반할 때에 어떻게 운반했냐면 물길을 이용했어요. 여기 보면 지중해인데요. 이 두로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남단의 요바라는 곳도 항구 도시인데요. 예루살렘에서 그나마 항구 도시로 가까운 이곳에 두로에서 땡목을 그러니까 나무들을 땡목 형식으로 줄을 묶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려 보냈습니다. 흘러보내서 기다랗게 목재 행렬이 이곳에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바에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 땡목을 걷어들여서 여기서 줄을 풀고 목재로 이동시켰는데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닌데 이건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강에서 목재를 이동시키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형태로 이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묶었죠? 네. 여기 줄이 잘 보이진 않지만은 목재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붙어 있으려면 이 줄로 묶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묶고 옆에서 땜복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옆에서 계속 조정하면서 앞사람들이 그 목재가 이동되는 경로들을 설정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해서 요바로 목재를 쌓고 요바에서 이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이동했는데 두로에서 북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길보다 요바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이 훨씬 쉬웠습니다. 그리고 지형도 산악 지역이기보다는 물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고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험준한 산을 넘느냐 그냥 고도가 단순히 서서히 높아지는 곳을 가느냐의 차이거든요. 길도 이렇게 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로에서 물길을 이용하여서 목재를 이동시켰고 요바에서 예루살렘으로 목재를 가져와서요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되게 현명한 방법을 선택했네요. 산맥을 넘는 게 아니라 배를 이용해서 평탄한 길로. 네, 그 이동시키는데 원래 하면 저 무거운 것들을 움직이려면 뭐 짐승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뭐 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자연의 힘을 이용을 해서 이동만 시키면 되었던 겁니다. 시간과 힘과 물자들을 다 아낄 수 있었던 굉장히 탁월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지혜로운 솔로몬의 왕의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6장부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짓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어드린 성전을 길이 27m, 너비 9m, 높이 13.5m였다. 성전 앞에 있는 현관폭은 성전 너비와 같이 9m였고 앞쪽으로 뻗어나간 길이는 4.5m였다. 성전 안에는 턱이 깊고 좁은 창들을 냈다. 또 바깥벽 사방에 보조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더 작은 방들을 냈는데 그 너비가 1층은 2.25m, 2층은 2.7m, 3층은 3.15m였다. 성전 바깥벽을 따라 턱을 내어 버팀벽 들보를 떠받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 내가 짓고 있는 이 성전에 관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네가 내 교훈을 잘 따르고 순종하여서 내가 정해준 대로 살고 내 명령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내게서 이룰 것이다. 내가 만약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것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덮고 성전 바닥에는 잣나무를 썼다. 성전 뒤쪽 9m 지점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빤지를 내어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앞쪽의 외실은 길이가 18m였다. 성전 내부 전체에 입힌 백향목에는 과일과 꽃 모양을 새겼다. 전체가 백향목이어서 석재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성전 안 내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 마련했는데 길이 너비 모두 9m인 정육면체 모양으로 전부 금을 입혔다. 백향목으로 된 제단에도 금을 입혔다. 되게 뭔가 금을 많이 입힌 고귀하게 만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든지 순금이었다. 금을 입은 내실 앞에는 금사슬을 들이우고 벽과 천장과 바닥과 제단까지 모두 모든 곳에 금을 입혔다. 눈이 부셨다. 솔로몬은 또 올리브나무로 그룹들을 만들었는데 거대한 천사의 형상이었다. 각각의 높이가 4.5m였고 그룹에 펼친 날개도 4.5m였다. 그는 또 내실과 외실 양쪽 모든 벽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내실과 외실 양쪽 바닥에 전체에 금을 입혔다. 내실 입구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상인방과 문기둥은 오각형이었다.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기고 그 위에 금박을 입혔다. 6장 마지막 부분에 넷째 해 15월에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고 11째 해 불월 8째 달에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설계대로 완공되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다. 뭔가 되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한 재료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높이 길이도 있고 되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 성막을 지을 때도 그 문양 들어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었던 장면들이 있는데 성막을 만들 때보다 후대잖아요. 아마 건축 기술들이 엄청 발달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더 문양을 낼 수 있었고 더 기구들을 잘 사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보니까 더 근사하게 만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7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왕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가 사는 왕궁인데요. 한번 어떻게 건축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왕궁을 지어 완공하기까지는 다시 13년이 걸렸다. 성전은 아까 7년이 걸렸다고 했고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레바논 숲 궁전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45m, 너비는 22.5m였다. 백향목 기둥들로 4줄로 세우고 그 위에 한 줄에 15개씩 45개의 백향목 들보를 얹었으며 지붕도 백향목으로 덮었다. 양쪽 벽 높은 곳에는 창문을 3개씩 냈다. 모든 문은 네모 모양으로 서로 마주보게 배치했다.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따가 어떻게 왕궁의 어떻게 모습이고 수정됐지? 그런 모습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서 읽어보시고 혹시 그 상상이 이따가 살펴볼 그림과 매치가 되는지 한번 그렇게 상상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법 문제를 판결하는 법정인 법원도 지었고 그 박약을 백향목으로 깔았다. 밑에 보면 비용은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기초부터 지붕 안과 밖의 모든 것을 정확히 잘 달아서 다듬은 고급 석재로 지었다. 기초를 놓을 때에도 최고급은 큰 돌을 썼는데 그 길이가 3.6m, 4.5m에 이르렀다. 또 밑에 보시면 솔로몬 왕은 두로 사람을 보내어 히람 왕을 데려왔다. 이 히람 왕은 아까 그 두로의 히람 왕이 아니라 동명이인 히람 왕이에요. 히람은 진정한 예술가여서 청동으로 못하는 일이 없었다.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모든 청동 작업을 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무형 문화재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장인을 데리고 온 그런 장면입니다. 우선 이 히람 그는 청동으로 두 기둥을 주조했는데 각각 높이가 8.1m, 둘레가 5.4m였다. 다음에 기둥 위에 얹을 청동 기둥머리 둘을 주조했는데 각각 높이가 2.25m, 매니에 활짝 핀 백합꽃 모양이었다. 그는 성전이 있고 현관에 두 기둥을 세우고 남쪽 기둥은 야긴, 안전이란 뜻입니다. 북쪽 기둥은 안정, 보아스이라고 했다. 기둥 머리는 백합꽃 모양이었다. 밑에 보시면 기둥을 받치고 히람은 바다라는 곳을 만들었대요. 이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뭔가 둥근 대야로 길이가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되게 컸죠. 그 바다 다음에는 이제 12마리 황소를 바다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것도 만들었고 3마리는 북쪽, 3마리는 서쪽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배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히람은 청동으로 세면대 10개 또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동으로도 대야 10개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히람은 솔로몬 왕을
위에 시작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모두 마쳤대요. 그래서 뭐 지은 걸 한번 보면 뭐 기둥 2개, 기둥 꼭대기 얹은 기둥머리 둘, 뭐 장식력 세공물 둘, 뭐 이렇게 복잡한 것을 되게 만들었어요. 대야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바다도 있고 황소 12마리 아까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뭐 이런 것들 되게 복잡한 것들을 이 히람이라는 장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성경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청동이 얼마나 많이 썼으면 얼마나 쓰였는지를 또 아무도 모른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쓸 가구와 부속물도 만들었대요. 뭐 금제단, 빵을 차려 넣는 금상, 내실 앞에 오른쪽과 왼쪽에는 뭐 순금 촛대, 금꽃, 등장, 부젓가락, 향로, 와 되게 복잡한 것들이 일일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장의 결론이 보면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마쳤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던 물건, 그 은과 금과 기고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보물 보관소에 두었다. 여기까지 이제 왕궁과 성전이 건축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설명에서 들었던 역순으로 갈게요. 자, 솔로몬 성전 시대 그 성전과 왕궁이 어떤 위치로 와. 지어졌나 봅시다. 맨 처음에 7년에 거쳐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 위치를 한번 보세요. 여기 성벽이고요. 이게 예루살렘 수도의 성벽이고 그 안에 이렇게 내용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성전입니다. 딱 봐도 크기만 봐도 엄청 차이가 나죠. 성전이 7년에 걸쳐서 이 구조물들이 지어지고 13년에 걸쳐서 솔로몬 왕궁이 지어졌다고 했는데 네. 단순히 궁전만 지은 게 아니라 여기 솔로몬 숲집 보이시죠? 아까 읽었을 때 레바논의 그 백향목으로 4기둥을 세우고 위에 주축이나 축들을 놓고 지붕도 백향목으로 덮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판자로. 이 건축물을 지었어요. 네. 이 건축물이 이제 왜 레바논 숲집이라고 지었냐면은 레바논에는 백향목 혹은 실삼나무라고 부르는 그 나무숲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을 가면은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 숲을 거니는 것처럼 생각이 들게 한다라고 해서 레바논 숲집으로 지었고요. 이름 지었고 이곳의 그 기능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왜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여기에 기능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건축물 같아요. 그때 뭐 두로에서 많은 양의 백향목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백향목이 남았을 수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궁정에 이렇게 건축물로 세우면 뭔가 위험이 있었나 봅니다. 건축물을 지었고요.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 기둥과 현과 왕좌라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서 뭐 법정 일을 했던 곳으로 여겨지고요. 여기 솔로몬이 기거했던 궁전이 있고 나중에 이집트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궁전의 바로 옆에 지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터 전체가 다 궁정의 터입니다. 성전과 궁정 차이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엄청나죠? 뭔가 성전보다 이 궁전이 더 큰 느낌인데요. 이걸로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면모를 이제 갖춰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전에는 이스라엘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명확한 민족의 정체성이 있었죠. 물론 지금도 그런 정체성은 무조건 변화된 게 아니지만은 국가적 기능으로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왕의 그 중요도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규모의 차이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물론 첫 성전이긴 해도 이전의 성막보다는 그 구조물에 내는 부분들이 아주 월등히 좋아졌다 해도 이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건축물만 못합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성전과 솔로몬의 궁정의 차이를 어느 정도 보셨고 건축 기간도 대략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크기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좀 확대해서 볼 수 있으면 확대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원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제사하는 곳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양이었죠. 지난주에 다뤄드렸던 이런 그러네요. 모양입니다. 네. 번제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물두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축을 데리고 오면은 이곳에서 이제 안수하고 목 죽입니다. 목을 꺾거나 죽여서 각을 떠서요. 뭐 내장이라는 것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태우고 난 다음에 여기서 씻었어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깨끗이 씻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이.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여기는 금촛대가 있었고 네, 떡을 넣는 진설병상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분향단,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365일 계속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불을 재수 지폈어야 됐던 곳들이 있고 여기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휘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공간을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했죠. 휘장을 걷어서 들어가면은 여기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막의 겉테두리가 되는 건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건축 양식에 따라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만 하더라도 계단이 생겼어요. 야. 네. 여기 보시면 성막에서도 어느 정도 계단이 있었는데 크기가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야, 엄청 커졌네요. 네. 계단도 생겼고. 나중에 선전 봉헌식 설명할 때 이 번제단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3D로 구현해낸 이미지를 첨부를 해놨는데 그걸로 한번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여기 사람 모양처럼 보이는 게 있죠. 사람 번제단이 모양이네요. 네, 번제단이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고 이게 아까 전도사님이 설명했던 바다입니다. 바다. 야. 세 마리씩 소 모양의 축조된 건축물이 양사방으로 12마리입니다. 바다를 이 물을 담고 있는 큰 것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물 두멍들이거든요. 그 성막에서 이렇게 물 두멍이라고 그러니까 물그릇이에요. 물그릇. 네, 이것을 굉장히 여러 개 많이 만들어 놨어요. 왜 그도 그럴 것이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이스라엘에 제사 지낼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물두멍들이 작은 물두멍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 큰 바다 여기에는 뭐 온갖 것들을 씻을 수 있었던 네. 그리고 이쪽 물을 이쪽으로 다시 뭐 공급해 줄 수도 있는 최초 물탱크 같은 역할이었던 거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에 커다란 그 백향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힌 문이 있고 양 사이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큰 기둥 세웠던 것을 아까 전에 우리가 읽으면서 봤고요. 들어가시면 여기 다 금이에요. 전체 다 금입니다. 성전 안에 다 금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제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을 때 사람들이 금을 베껴갔어요. 그래서 성전이 침략을 당했을 때 금을 막 다 베껴가는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금을 다시 칠하고 보수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겠죠. 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촛대들이 있고 그 성막에 있었던 것을 다 옮겼어요. 근데 그 크기와 모양들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휘장이 안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이 두 짐승의 모양을 하는 것 같은 이 두 구조물들이 이제 건축물 이게 이제 그룹들이라고 해서 건축물 원래 뭐 언약궤 위에 그룹이라고 해서 천사의 모양을 한 덮개 언약궤를 덮는 덮개 위에 자그만하게 만들었던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 두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동상을 세워서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휘장으로 공간적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문이 달려 있죠. 여기가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필요한 그 기물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구들 보관할 수 있는 낭실이라고 해서 보관하는 장소를 따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에는 그런 게 없어요. 보관하는 장소가 추가로 또 네. 생긴 거네요. 네, 보관 장소가 추가로 생겼죠. 아무래도 저장 방법이 굉장히 이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발달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놨고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진짜 옛날에는 천으로만 지어놨던 게 지금은 뭔가 순금으로 되고 더 화려해진 그런 석재, 느낌입니다. 기본적으로 석재 건축물이 만들어진 거죠. 네. 이렇게 쬐끄만한데 짓는데 13일 걸린 거예요? 이걸 보기에 조그마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크기가 자 봅시다. 그리고 13.5였다는데. 이 성전 같은 경우는
7년이 걸렸고요. 네. 이것은 13년 이상 걸렸다고 하는데, 자 봅시다. 성막의 크기가 여기가 이제 미국의 풋볼 필드의 한 2분의 1보다 작은 이몇 분의 4분의 2분의 1은 아니고 2분의 1보다 좀 더 작은 느낌이에요. 반보다, 이게 반이라고 생각하면 반보다 약간 작은 크기인데 4분의 1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4분의 1 이렇게 뭐 붙인다고 했을 때 성막의 4분의 1 정도 크기라고 보면은 이 기본 성막보다 성전은 이 정도 크기로 더 넓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이것보다는 확실히 좀 더 큰 사이즈로 뭐 많이 큰데요. 성전이 세워진 거 볼 수 있는데,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규모는 아니고 워낙 이제 솔로몬 왕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성전이 비교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성전 자체도 그렇게 작은 건축물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때 당시 그렇게 작지 않았네. 건축 양식을 생각해봐도 7년은 뭐 그렇게 긴 시간도 또 아닐 수 있어요. 맞아요. 야, 이거 만드는 노동자들이 진짜 대단했다는 소리도 들은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저거 만들었을까? 노역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나중에 우리가 내용 살펴볼 때 이런 것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 내용을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장인데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마무리로 솔로몬 왕 시온 곧 다윗 성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모든 지파의 대표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러 모았다. 에다니멀 곧 7째 달에 온 이스라엘이 큰 가을 절기로 솔로몬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궤와 회막과 회막에 딸린 모든 거룩한 그릇을 옮겼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궤 앞에서 예배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오자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때 솔로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임재의 표시로 제가 이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왕은 회중 쪽으로 돌아서서 그들을 향해 축복했다. 요 아래는 이제 축복한 내용인데요. 요것보다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조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솔로몬이 엄청나게 기도를 길게 오래 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이제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단 앞에 자리를 잡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길을 따르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확실히 지키시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말씀, 주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작은 것까지 모두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내 자손이 항상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해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셔서 거하시겠습니까? 우주조차도 주께서 편히 쉴 만큼 넓지 못한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말로 더 말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드리는 중보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주 앞에 아뢰는 저희 뜨겁고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곳, 이 성전을 밤낮으로 지켜보시고 제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이웃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약속하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그 약속을 그대로 아뢰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합당하게 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을 판결하셔서 가해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피해자는 모든 혐의를 벗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할 때라도
주께 돌이켜 이 성전에서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뭔가 되게 성전이란 곳에서 기도를 하면 들으시고 뭐 성전에서 뭘 하면 뭐 꼭 잘 판결해 주시고 이런 성전 신학이 아마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발달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서 뭔가 성전 안에서만 꼭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 그러한 본문이 바로 이제 오늘에 나온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솔론 성전 신학이 등장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서 죄를 지어 적에게 패할 때라도 주께 돌이켜 이 성전에서 간절한 진실한 기도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들 조상에서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어서 하늘이 마르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주께 벌을 받은 그들이 이곳에서 또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죄를 멈추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과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들을 가르쳐 바르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이 땅의 비를 내려 주십시오. 또 밑에 또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오는데요. 기근이나 재해, 흉작이나 질병, 메뚜기 떼나 병충해 같은 재앙이 닥치거나 원수가 요새로 쳐들어와 온갖 재난이 닥칠 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재앙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과 팔을 들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또 성전을 향해 손과 팔을 도움을 구하는 기도 성전에 자주 반복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나니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갚아주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지만 주님의 명성을 듣고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분명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이끌려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십시오. 그 외국인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께서 제가 지은 이곳을 친히 성전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밑에서 계속 성전에 대한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이 백성이 주님의 때에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적과 싸울 때에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이 그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에 맞게 행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들도 분명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주의 진노를 사서 원수의 손에 넘겨져 멀든 가깝든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 나라에서 회개하고 포로 생활 중에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또한 원수의 땅에서 마음을 다해 주께를 돌이키며 주님이 그들을 조상에게 주신 고향 땅과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반역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은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철을 녹이는 용광로 같은 이집트 한복판에서 주님이 구해내신 주님의 백성이요 귀한 유산입니다. 이제 중요한 노란 색깔 부분을 한번 그 기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노란색 부분은 이 솔로몬이 기도를 끝마치고 또 제단 앞에서 일어나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뭐 그렇게 약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모세를 통해 하신 모든 선하고 놀라운 말씀이 단 한마디의 예외 없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그분께 집중하고 헌신하게 하셔서 그분이 예비하신 인생길을 따라갈 때에 표지판을 주의 깊게 살피며 그분이 우리 조상에게 정해주신 걸음걸이와 장단에 따라 걷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아뢰는 이 말씀이 밤낮으로 그분 앞에 있어서 그분이 내 형편에 맞게 행하시고 날마다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며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이 예비해 주신 인생길을 따라가고 그분께서 오늘 분명히 밝혀주신 것에 주의하여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맞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뭔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꼭 들어주시고 전쟁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 꼭 이기게 해주시고 또 많은 백성들을 공의로 심판해달라고 뭔가 솔로몬의 긴 그런 기도 제목이 여기서 끝마칩니다. 다음에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그런 장면인데요. 얼마나 예물을 바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다. 솔로몬은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며 화목제를 드렸다. 약간 스케일이 다르죠? 되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다. 그날 왕은 하나님의 성전 한뜰 한가운데를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곡식제물, 화목제물을 지방을 바쳤다. 청동은 제단이 너무 작아서 이 모든 제물을 다 바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큰 가을 절기를 지켰고 온 백성이 그와 함께했다. 북동쪽 끝 하맛 입구에서부터 남서쪽 끝 이집트 시내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백성이 모여 큰 회중을 이뤘다. 그들은 7일을 계획하여 축제를 시작했다가 7일을 더 늘려 꼬박 2주 동안 축제를 벌였다. 그 후에야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냈다. 그들은 왕을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다윗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일로 인해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 흘렀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이른바 봉헌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 지은 성전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봉헌식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는 것 가운데 이제 우리 끝에 성전 봉헌식 할 때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였죠. 예. 이게 그 많은 수를 태워드리기에는 이제 작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가운데를 거룩한 장소로 이제 구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제사장들이 보이고 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일반 엄청 사람들도 많다. 보이죠. 네. 예, 축제 기간으로 이제 선포되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번제단이 아니라 이제 성전 앞쪽 있잖아요. 이쪽에서 처음에는 기도 형식으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할 때 핵심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였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이방인들 즉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성전에 향하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달라까지 얘기를 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선민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사상에 비추어 봤을 때 이방인들 즉 외국인들을 위하여서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넣을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솔로몬이 얼마나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식견이 넓혀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주변 문화와 아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죠. 지난주에 이제 스페인에서 저 멀리 스페인에서부터도 물자가 들어오고 무역이 성행하다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국제 무역 도시가 되어 있어 버렸던 상황이기에 솔로몬은 외국인들을 많이 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내용에 외국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혹시 그때 당시 외국인에 대한 약간 어떤 편견이나 그런 게 좀 있었을까요? 일단 이스라엘이 시족 족장 사회로부터 시작을 했을 때 언제나 이제 이들에게 주지되었던 것은 이방인과의 통혼도 안 됐고 결혼도 안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람 때부터 보면은 이방의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배척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전 문화들, 그 뭐 우상을 섬기고 하는 문화들이 섞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이제 봉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제 구별이 되어 있는 구분이 되었다고 하면 되겠네요. 구분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기 자국민 위주, 자기 민족 위주였고 시족사를 똘똘 뭉쳤고 결혼도 보시면은 자기 친족들과 결혼했잖아요. 자기 씨를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훼손되지 않게 하려고 다른 가족들, 다른 뭐 이방 사람들과 결혼 안 했어요. 다른 민족과도 결혼하지 않고 자기 민족들 안에서만 결혼했던 이런 굉장히 쇄국적인 성향을 가진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민족이었던 그 사람들의 아주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전에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 중에 민족인 그 순수 혈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사람들만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여겼던 이 성전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굉장히 이거는 특이하면서도 굉장히 특별한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만 봐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에 바울을 따라왔던 헬라인이 있었어요. 헬라인이 그때 당시 성전이 이거나 다른 모습이었지만 이방인들이 드나들어도 되는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예전 그 신약 시대 때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에 이방인 헬라인이 움직하는 것도 그 다니는 것도 예의주시하던 때였는데 신약 시대만 하더라도 이때는 더 심했다는 거죠. 이방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방인을 위한 기도까지 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골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해달라, 이곳을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였습니다. 기도 형식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가 마치고 번쩍 일어서서 그곳에서 선체로 선포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했던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 봉헌식 제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 오늘 여러분 읽은 것 중에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화목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 제사에 보면 여러 뭐 속건제, 속죄제, 번제 이런 제사들 중에 특히 유독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어그러짐, 이웃과 내가 어떤 실수가 있어서 이웃과 상황에서의 죄악들, 내가 이웃에 대해서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가축의 고기들은 이웃과 나눠 먹도록 했어요. 말 그대로 화목이에요. 화목제를 했다는 것. 아까 그 많은 제물들로 화목제를 치렀다는 것은 그것에서 나오는 그 제물들, 삶은 고기들, 구운 고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고기가 나눠 먹겠네요. 네. 엄청 축제예요. 그러니까 2주간 했잖아요.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볼 수 있죠. 서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서로가 함께 어우러져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때로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었다라고 했던 것들을 용서를 구하기도 했겠죠. 서로가 화합이 일어나는 장소였다는 거죠. 굉장히 큰 축제였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스토리텔링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오늘 한 거 내용 중에 윤호 코 파는 거 다 보여요? 야, 너무 코를 너무 심하게 판다. 야, 깜짝 놀랐다. 죄송해요. 아 괜찮은데 이게 다 녹화가 돼가지고 네 인도가 코 파는 게 전 세계에 방영될 수 있습니다. 아 잘라달라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뭐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이란 레바 뭐였냐? 그 레바논 레바논. 그거 사진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화면 공유해가지고. 나무? 네. 백향목? 네. 잠깐만. 이게 검색을 해서 보여줘야 되겠구나. 레바논 백향목이 실삼나무라고도 부르거든요. 실삼나무. 실삼나무. 이 나무가 41m까지 자라요. 굉장히 단단한 나무고 굉장히 높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솔로몬의 왕궁의 높이만큼 자라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왕궁 건축, 솔로몬의 기도, 이제 언약궤로 옮기서 이제 봉헌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백향목 나무인지는 이걸 확인을 좀 해봐야 되긴 한데. 백향목을 찾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뭐 시간 되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잠깐만 일단은 나무 사진 또 찾아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레바논 국기거든요. 레바논 국기에 들어간 이 나무가 이게 백향목이에요. 국기에 뭐야? 백향목이 들어가거든요. 야. 네. 자, 실제 백향목도 이런 비슷한 모양이에요. 제가 실제 백향목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아마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 또 유명하게 자라니까 이게 레바논 나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레바논 나무라고 요 찾았습니다. 말이 자꾸 꼬이네요. 오, 이거 뭐 아, 지금 이게 이제 다른 사람 자료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까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크다는 거 보시죠. 여기도 다 백향목이에요.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뿌리를 땅 속에 뿌리를 굉장히 넓게 퍼뜨려서 단단하게 고정된 나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나무 질감이 굉장히 단단하답니다. 백향목이. 자, 목재로 사용하기 딱 좋을 것 같네요. 여기를 높이도 쳐내고 여기를 잘라낸다고 했을 때 굉장히 단단한 나무라고 되어 있죠. 높이도 기니까 되게 이제 네. 재료가 보시나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죠. 엄청 크죠?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백향목을 한번 찾아줘야 되는데 주일반은. 알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중에서 혹시나 의문이 가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봤어요. 성막에서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제의적 역할을 했던 그 곳이 어느 한 움직일 수 없는 건축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전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생활상들을 함께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막은 이동 경로에 따라서 펼쳤다가 접었다가 할 수 있었어요. 이동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이 명확히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그것만큼이나 국가로서의 면목을 매우 잘 갖춰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동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고정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후대에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역사서의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 사실 이스라엘을 발목 접게 되는 어떤 부분으로도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차츰차츰 배워가면서 조목조목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형태들이 바뀐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오늘 내용 중에 좀 중요한 내용이 솔로몬이 이방인을 향해 외국인을 향해 기도했다는 내용과 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성전 신학이 시작되었다라는 한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신학에 가면 이게 나중에 성전이 스포를 하자면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파괴돼 버리니까 뭔가 하나님도 같이 그렇게 무너졌을 법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어쩌면 성전 신학의 한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들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예. 맞아요. 또 궁금한 거 없는가요, 친구들? 오늘은 딱히 뭐 네.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궁금한 내용이 없을 것 같긴 해. 지난주는 막 역사 상황이 막 흐르고 이것도 역사긴 하지만은 막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정권이 교체되고 막 이런 거라 가지고 막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느낌도 있었는데 오늘은 어떠한 중요한 건축물이 세워지고 바뀌는 부분이라 가지고 아마 이거 들은 것만으로도 그냥 아 그랬구나 정도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딱히 없는 것도 네. 그런 이유지 않을까. 네. 이제 다음 주 내용부터 약간 좀 흥미진진해집니다. 왕이 재탄생도 엄청나죠? 있고 왕이 갈등이 막 나뉘고 심하겠죠? 예. 네, 난리가 나죠.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떻게 왕이 나라가 정비되는데 어떤 식으로 왕이 행동을 하면서 또 갈라지든지 합치든지 이런 내용이 나올 건데요.
그거는 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서를 보면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조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관계성도 보지만은 분명히 정치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사람마다 입장 차이로 인해서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갈등도 우리가 다 한번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성경의 한 내용이니까 한쪽 측면으로만 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이야기가 맞지만은 그 이면에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시대와도 똑같이 정치적인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풀어내는 이야기들도 인간사적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이해할 수 있는 도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더 이상 질문 없는 것 같네요. 네, 태호가 왔어요. 하나 맞군요. 태호야 안녕. 잘 왔어 태호야. 토요반에 들었던 친구들 주일반에 다시 와도 됩니다. 네, 주일반에 다시 오셔도 되고 다시 또 들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우리 윤호 같은 경우는 지난주 주일반, 토요일반 다 왔었는데요. 네. 에이스야. 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물러가도록 하고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을 향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이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더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넓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도 더욱더 넓어져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참여한 도연이, 현이, 윤지, 태우, 윤우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